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왼쪽은 그 예수님이 표시가 되었지만 오른쪽에는 그 예수님의 그 형태만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빈 무덤에서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달려갔고, 또 베드로 또한 그 빈 무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저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지중해 쪽으로 떨어진 그곳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문의했다라고 합니다. 그 문의했다는 것은 원어로 토론하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일원이 되어서 참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인식 능력만을 말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주님께 있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보여지고 들려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로 가야지,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 낙심한 모습에서 그 슬픔에 짓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패배자로 엠마오로 가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천사의 음성을 전한 그 여인의 그 감격한 그 증언을 듣고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했고 그들이 대화는 했지만 그냥 그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붙잡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예수에 대한, 행적에 대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가 예수로부터 배웠던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냥 낙심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위나라에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나 보죠. 그에게는 세 형제가 다 의사였대요. 왕이 물어봅니다. 세 형제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의사입니까? 하니까 막내인 편작은 우리 큰형이 제일 좋은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맏형은 환자들의 병의 증상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전 미리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을지 미리 알아차리고 미리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리 예방하고 치료한 경험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치료해주고 병 낫게 해준 예방을 위해서 힘쓴 자기의 맏형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뭐 별로 안 아픈데, 더 중요한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그것을 살폈다는 것이죠. 둘째 형은 병이 미약할 때 병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환자는 어떨까요? 중병이에요? 중병이 아니에요? 중병이 아니에요. 중병이 아니니까 두 번째 의사에게 고마움을 갖나요? 안 갖나요? 뭐 그렇게 고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인 이 평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자가 오면 자기는 실력이 없어서 병이 다 커진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아파서 죽겠다고 할 그때 처방도 하고 수술도 하고 맥도 짚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환자들은 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린 자기를 보고 명의 중에 명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실상은 우리의 큰 형이 제일 훌륭한 의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다른 곳에 만족과 위안을 삼는다고 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신들의 이해와 기대에 갇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래요? 나사렛 예수, 그는 말에나 일에 하나님의 능하신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를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할 자로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몰라서 모든 것이 아니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에게서 전해진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다 듣고 대화를 들은 예수님께서 25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미련하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됐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사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찬에 참여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뜨거웠다는 것은 마음이 무빙했다, 이것이 아니라 버닝했다라고 그렇게 해요. 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이 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가 없고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의 기존의 낡은 생각들이 태워져서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었고,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그 바란 광야에서 주저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염려하고 근심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출애굽 속에서 일하신 주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38년의 광야의 방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십자가에서 그의 스승이 죽게 되자 모든 꿈이 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은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일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로비에 보면 렘브란트 그림이 많이 다 걸려져 있는데, 여러분, 렘브란트 우리 정경민 권사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든 저 렘브란트가 초상화로 굉장히 명성을 날린 작가가 렘브란트였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가 부인이 죽게 되어서 낙심되어서 붓을 내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방황 속에서 사람이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엠마오 도상의 그림도 그리게 되었고, 특별히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18가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찬찬히 살피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식탁인데 말이죠. 몇 명이 참석하죠? 4명이 저 식탁에 참여합니다. 그 중앙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그림이 없어요. 무엇에 집중하는 거죠? 식탁에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림이죠. 네, 빛의 마술사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더 생략.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소년이 주목하고 있는 눈빛이 어디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의 입이 그 입술로 그 입을 가리는 거야. 깜짝 놀란 거죠. 와,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에 초점이 맞춰지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좀 병든 예수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왜 그랬을까요? 돈 받고 그리면 저 돈 값 나가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 그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영광의 주님 멋있는 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원본에 가깝고 돈에 매이지 않고 주문해서 제작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아주 피골이 상접한 예수, 그 고난당한 예수, 그러나 그 어딘가를 시선을 향하는 예수, 그 예수를 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에 집중하도록 그린 그림이 저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식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제자가 중에 한 사람이 그 감격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영광의 주님을 함께 영접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 성찬의 기쁨, 지금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 성경이 풀어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많은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좀 클로즈업 되고요, 우리 주님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대화, 주님의 영광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위해서 내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절에 듣고 이제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현실은 슬프고 낙심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말이죠, 어리석고 더디 믿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 그림이 더 실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렘브란트 그림에.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부활을 넘어서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렘브란트는 가야 한다라고 해서 그 문이 열려 있대요. 그 그림의 작가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획,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기회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풍성함을 말하고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일꾼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 것도 없어요.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의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일할 사람을 추천하고 일할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 노회 고시부 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에서 IQ 200에 IQ 200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IQ 200입니다. 국민일보에도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영문학 석사 박사야 목사가 되겠다 하더라고요. 9명의 장로 후보자들을 제가 인터뷰했는데요, 84년생이 장로가 됐어요. 84년생.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두려움,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맡겨주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죠. 저 렘브란트 그림의 가장 핵심은 성찬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믿음을 간직한 자들에게 약속의 땅은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살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